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릴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중요성 2입니다. 2탄. 우리 지난주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 이야기 잠깐 해주자면, 지난주에는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구원에 대하여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에게 구원에 대하여 교육하였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간수를 통하여서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울을 통하여 간수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간수를 통하여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5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서 6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여러분, 기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볼 수는 있지만 요즘에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말인데요. 기생에 대하여 전도사님이 또 친절하게 찾아봤습니다. 기생에 대하여 찾아본 결과 기생은 하나의 직업이에요. 그런데 조선시대, 신분이 있던 시대거든요. 가장 낮은 신분인 천민, 노비와 같은 그런 직업이 바로 기생이었습니다. 그 기생은 여자만 할 수 있는 직업이었고, 술을 파는 곳에서 술을 팔거나 그곳에서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생은 노비와 같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같은 취급을 당했고, 사극 같은 드라마를 찾아보면은 잘 나가는 양반집의 딸들이 이제 망하면은 기생으로 팔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기생은 참 하기 싫은, 인기가 없는, 조금 힘든 직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노비와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몰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입장에서 정탐꾼들이 환영스러울까요? 아니면은 꺼려질까요? 정탐꾼 몰래 왔잖아요. 여리고 입장에서도 당연히 꺼려졌을 거예요. 아니, 싫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그 정탐꾼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탐꾼을 찾으려고 병사들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찾으러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요. 쫓겨날 수도 있죠.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병사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하여 이곳저곳 도망을 다니다가 찾아가게 된 집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들의 목숨은 라합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라합이 그냥 여리고 병사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정탐꾼들 여기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정탐꾼들은 뭐 잡히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라합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라합의 대사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숨었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그 정탐꾼들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병사들은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라합의 집을 떠나 그 정탐꾼들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탐꾼들은 도망간 게 아니라 라합의 집, 지붕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무사히 이스라엘로 정탐을 끝낸 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합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여리고 사람일까요? 당연히 여리고 사람이겠죠.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을까요? 참 의문이에요. 라합이 막 자기 나라를 싫어하는 친일파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를 준다는 말을 믿고 있었고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이르지 않고 이렇게 병사들한테 고발하지 않고 살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2절에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탐꾼들 당신들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 가족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을 떠나기 전에 라합에게 그렇게 할 것을 약속하고 무사히 돌아간 것이에요. 후에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후에 이스라엘과 여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 여리고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으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손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라합과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살려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합의 직업이 뭐였죠? 기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싫어하는 직업이 뭐냐면은 바로 기생이에요. 그리고 라합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외국인들과 말도 섞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천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생, 이스라엘이 정말 싫어하는 걸 골고루 갖추고 있는 기생인 외국인 그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끝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쩌면 정탐꾼들이 여리고 병사들한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거나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나가거나 혹은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어떻게 할까요? 더 화나겠죠? 그러면은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리고의 모든 생명과 모든 생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라합의 행동과 라합의 용기가 라합과 그녀의 모든 가족들을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이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곁에 있는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렇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죄도 많고 약함도 많고 참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전도사님, 저도 참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손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때로는 전도사님도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난 너무나도 죄가 많은데.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살릴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게 맞을까? 하고 의심하게 돼요. 하지만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책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생 라합을 다시 한번 봅시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인물입니다. 심지어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극혐하는 외국인. 그런 외국인 기생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외국인 기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 기생, 정말로 무시받아야 하는, 이스라엘에서 무시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평생 살면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나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라합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잘난 것도,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곁에 있는 친한 친구의 생명,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생 라합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라합을 통하여 라합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늘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을 가지고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초등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점점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손 열심히 씻고 마스크도 착용해서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며칠 전 5월 8일 금요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효도하셨나요? 어깨 주물러 드리기, 아니면 방 청소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버이날에 효도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는 평소에도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항상 그 효도를 매일매일 실천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교회 현장 예배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선생님들 모두 우리 초등교회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매일 밤 6시 우리 땡기도 시간에 우리 초등부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